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찬송가 529장 부르시겠습니다. 529장입니다.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366장 찬송가 366장입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 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량 얻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이며 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74페이지에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랏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랏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배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이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열왕기하 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으로 유다의 왕 여호람과 또 그 다음을 이은 아하시아의 사적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죠. 이제 9장으로 올라가면은 북이스라엘에 관한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열왕기서가 항상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사적을 기록하다 그 후에 또 북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이렇게 교차하면서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서의 특징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사건이 맞물려 가죠.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그 북이스라엘 왕인 요람과 더불어 아람의 왕으로 새로 군림한 하사엘과 싸우러 갔죠.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서 싸우다가 패하고 또 이스라엘 왕 요람은 중상을 입고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피난가 있었죠. 그때 이제 유다의 아하시아가 그 요람을 병문안하러 올라간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바로 이제 그 무렵에 이러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9장 1절을 보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에 한 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내가 너에게 주는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 가서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기 여호사밧은 그 유다의 임금이었던 여호사밧이 아니에요. nim시의 손자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있을 텐데 따로 불러일으켜서 골방으로 들어가라. 은밀한 내실로 들어가서 내가 너한테 준 이 기름병을 가지고 머리에 붓고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이렇게 하고 그 후에는 문을 열고 빨리 도망가라. 지체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대로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길르앗 라못으로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보니까 군대 장관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 중에 아마 예후가 제일 서열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살펴볼 때. 그 군대 장관들이 모여 있는데 이 엘리사의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관이요,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죠.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장군들인데 누구한테 얘기하는 건가. 근데 예후가 눈치가 빨라요. 그래서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예후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모여 있는 사람 중에 누구한테 지금 한 말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로 이 엘리사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예후한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은밀하게 드릴 말씀이 있으니까 제 말을 좀 들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밀실로 들어간 거예요. 사람이 보지 않게 조심스럽게 둘만이 이제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그 엘리사의 제자가 예후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렇게 선포를 하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6절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이렇게 엄청난 선포를 하고요. 또 7절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서 임금으로 삼는 이유는 바로 너를 통해서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렇죠? 이세벨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죠. 도륙하고 바알 숭배를 극심하게 하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은 나봇의 포도원도 빼앗고 무고한 피를 흘렸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으로서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집에 심판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10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하나님 엘리사가 부탁한 대로 바로 문을 열고 도망하였습니다. 이제 급하게 나온 것이에요. 지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왜 이렇게 엘리사가 그러면 본인이 직접 가서 그렇죠? 자기가 선지자인데 직접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지 않고 바로 또 이 사명은요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열왕기상 19장 16절에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그랬죠. 근데 엘리야 때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되었어요. 바로 그 뒤를 이은 후계자 엘리사 때 성취가 될 것인데, 그러면 엘리사가 직접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왜 자기 제자 중에 하나를 보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가 이제 이때 얼마 전에 그 아람을 방문해서 하사엘에게 또 왕이 될 것을 선포하였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시간이 조금 경과됐는데 엘리사가 이제 이때는 나이가 또 많았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엘리사가 지금 그 전쟁의 와중이고요. 또 얼마 전에 아람을 방문해서 갔다 온 것을 다 백성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군대 장관들이 길르앗 라못을 지키기 위해서 아람과 전쟁 중에 지금 있으니까 다 모여 있는데, 엘리사가 그곳을 갑자기 방문하면 너나 나나 다 알 거예요. 아, 엘리사 선생이 왜 여기를 방문하셨을까? 예, 금방 눈치를 챌 수가 있고, 또 이제 그 빨리 예후를 임금으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 중에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을 때 빨리 이제 공격을 해서 아합 가문을 멸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것에 그 비밀이 유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예. 뭐든지 그렇잖아요. 어떤 그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어떤 그 격변이 일어나든가 어떤 혁명이 일어나든가 거사가 일어날 때는 그 일이 성사되기까지는 지극히 비밀로 붙이는 것이 예사죠. 엘리사도 그런 입장에서 제자를 시켰던 것 같고요. 또 이제 기름을 붓자마자 빨리 도망하여 나오라는 것은 시간을 지체해서 끌게 되면은 거기에 모여있던 군대 장관들이 다 눈치를 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빨리 도망하라는 건데, 우리 열왕기상 1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여로보암 때 유다로부터 베델로 한 하나님의 사람이 올라와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셨죠.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분부하셨어요. 이때도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빨리 돌아오라고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유다에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 그렇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있던 베델의 다른 선지자의 말을 듣고 유숙하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사자에게 찢겨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물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 신속하고 속히, 그리고 또 남들에게 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대로 묵묵히 전하고 신속히 마쳐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좀 문제가 되거나 실수가 되는 경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지키면 돼요. 딱 그것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뭐 복잡하게 여러 가지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개 한두 가지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때그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서 그 말씀만 증거하고 대언하고 또 행하고, 그렇죠? 꼭 말씀이 아니더라도 오늘 누구를 좀 너가 도와줘라. 그 사람이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좀 쌀을 한 포대 갖다 줘라. 그것만 이제 감당하고 오면 돼요. 이 사람 신방해서 이 사람 지금 영적으로 힘드니까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해라.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그거만 감당하면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지체하고 자꾸만 이제 인간적인 마음에 정리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결말이 어떻게 될까? 내가 좀 더 이렇게 돌아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자꾸만 이제 내가 개입되고 사람이 개입되다 보면 일이 어려워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주신 말씀대로만 행하고 신속히 행하고, 그렇죠? 나를 나타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로 압니다.
예, 이렇게 이제 기름을 붓고 예후를 이제 임금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갔더니 예후가 이제 나와서 시침이 떼고 딱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밖에 모여있던 그 부하들이나 동료 군인들이 장관들이 이렇게 그 묻죠. 예후에게 평안합니까? 예, 샬롬. 예, 무슨 일로 왔습니까? 그 사람이 그랬더니 아예 당신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다 눈치가 있을 텐데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궁금하니까 모여있던 그 동료 장관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좀 우리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이렇게 대답하죠. 그 사람이 내게 말해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고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가 눈치를 챈 거예요. 아, 엘리사의 제자가 와서 이 예후를 기름 부어 세우고 마치 다윗을 기름 부어서 사울의 뒤를 잇게 했던 것처럼, 그렇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합 집안을 대신하게 하라는구나. 다 알았어요. 눈치가 빤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급히 자기의 옷들을 가져다가 섬돌이에다가 깔고 그 후에 이제 예후를 좌정하고 나팔을 불면서 예후가 왕이다,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이 끝납니다. 예, 이제 예후가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합 가문을 이제 멸하게 되는데 그 잔인한 그 보복의 내용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좀 마음속에 감당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죠? 엘리야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엘리사를 통해서 이렇게 예후가 또 기름 부음 받는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임금들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셨죠. 포로 귀환을 하게 하셨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사용하셨고 또 때로는 아수르의 임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렇죠. 모든 제국들의 그 황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알렉산더나 또 로마 제국이나 그 후로 쭉 2000년 동안 역사를 거쳐오면서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 있죠. 그래서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또 전쟁도 있고 나라가 혼란하고 요란한 세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러한 왕들을 세우고 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20일 전도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알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고 또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버렸던 발걸음들이 다시 예배자로 인도되고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10월 20일 전도주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마음을 같이 하여서 우리 마켓 앞에서 또 전도도 하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마음에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번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였던 발걸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영혼들이 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들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 저희 교회에는 큰 심령의 부흥과 또한 아버지 빈자리가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늘 아버지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며 아버지 그 지루한 투석 치료 가운데 낙심치 않고 아버지 주님 주신 평안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사의 제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일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속히 또 실행하고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를 내세우지 않고 또 사람들의 의견에 지나치게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아버지 심지가 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